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좀 살아보면은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도 우리가 이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될 것을 미리 알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하고 살 것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다른 일 하고 싶었는데 이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도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은 이미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우리 자식들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 자식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2011년도에 캘거리 코스다 강사로 오셔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영만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총신대 교수로 가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의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그 아들도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인데 미국 영국 런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아이가 25살인데 자기가 살던 그 방에서 심장마비로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없는 그런 마을에 태어나서 제가 예수 믿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목사가 될 것을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저는 결혼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할 수가 없고 또 결혼해서 사는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만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하면은 큰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특히 베드로는 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 잡던 어부가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 사람을 따라 나서게 되면서 전혀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한다고 그 결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문 시간에 사자성어 시험을 치는데 그 문제가 결심한 것을 3일도 지키지 못하는 것 하면서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앞에다가 힌트로 이렇게 이제 딱 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답을 썼는데 작은 삼촌. 아마 그 집에 작은 삼촌이 있었는데 너무 이거 결심하면 3일도 못 가고 하니까 작은 삼촌이라고 썼나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다른 사람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심이 하루도 안 되어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작심 3일이 아니라 하루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자기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했는데 그 하루 저녁에 3번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마저도 작은 삼촌입니다. 하물며 우리들도 다 그렇고요. 너무 인간은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결심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경고를 듣지 않는 우리들은 수시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립니다. 베드로는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던 예수님이 이미 죽었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까 봐 숨어서 지내는 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쫓아갔던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 보니 정말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는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 찾아오셨습니까? 2번 찾아오셨어요, 이미.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3번째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한 번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2번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3번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그러니까 뭘 내기를 해도 한 번 져가지고는 잘 확인이 안 돼요. 3세판을 해봐야 이게 어디가 실력이 좋은지 확인이 되고, 40세를 불러도 3번을 불러야 다 부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 3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완전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 더 이상 4번, 5번, 6번 가봐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라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때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다가 디베라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그래서 그 도시 때문에 디베라 바닷가지만은 불리지만은 그것은 예전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로마식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시 살아난 후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너희보다 먼저 내가 그 갈릴리에 간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다시 갈릴리로에서 만난다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주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는 것이 그 주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들인데,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더 힘든 일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으면은 사람이 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리가 없으면은 사람이 교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의리도 없고 교양도 없으면은 사람이라면은 상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네들 속에는 신앙도 없고 의리도 없고 교양도 없고 상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가 많아요. 아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제자들의 심정이 정말 내 안에는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 설 그러한 면목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걸 알고도 이제 자기들과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혹시나 주님께서 불러서 너 인간이 왜 그래? 어떻게 너마저 그릴 수가 있어? 그렇게 나무랄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3년 전에 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로 가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면 사람이 객지에 나가서 참 실패를 해서 빈털터리가 돼버리면은 돌아갈 곳이 자기 부모들이 있고 자기가 살던 고향밖에 없습니다. 어디 다른 땅에 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들도 심정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그 주님마저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데 그 주님은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셔버리고 그 주님을 볼 면목도 없고 갈 수 있는 곳이 고기 잡던 곳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고향에 와보니까 자기네들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전에 잡던 물고기 잡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또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피레미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정말 일이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는 거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그들보다 먼저 오셔서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지만은 이 제자들이 전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이 설마 예수님이시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제 그들의 관심은 오직 다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거물질을 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실패입니다.
신앙생활도 실패했고 먹고 사는 일에도 실패했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 추운 호수를 헤매고 다녔으니까 여러분 춥고 배고픈 심정을 아십니까? 그런데 호숫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확인하시는 거죠. 고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대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배 근처에 고기가 오지 못하도록 다 쫓아버렸습니다. 아니면은 한 마리라도 잡혀야지.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할 때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자신도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일이 안 돼버리고 소득이 없어지고 자식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돼버리면은 신앙마저도 없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몸도 지쳐버리고 마음이 절망해서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도 실패해서 낙심하는 절망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상황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하시니. 그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배가 고파서 추위에 떨면서 이제는 그물 던질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힘 있을 때도 자기네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몇 년을 고기를 잡고 자기네들이 할 줄 아는 게 고기 잡는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그렇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앵간한 사람 같으면은 바닥에 내려가서 돌 들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의 신앙의 스타일 자체가 참 순진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좋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 오늘 또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돌진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던져라고 하니까 상황 무시하고 던집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런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먹고 사는 생업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게 하고 우리가 사는 생업과 그런 일에는 주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본인이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하다가 예수 믿다가 이거 망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찾아보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해결책은 그때도 답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망했을 그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때고 망했을 그때가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님 믿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손해본 것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다가 안 된 것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 상황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의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멘을 못 하시는데 우리가 숨 넘어가서 주님께 가려고 하면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 가진 것들이 있더라도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크게 실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듯이 지금도 어려움을 만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먹여주시는 그 다정다감한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 절망한 자들의 해결책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동일하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삶에도 계시고 우리가 배고프고 지칠 때에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 역시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 왜 그랬냐?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런 나무람 대신에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수 생선과 떡을 구워 밤새 굶은 자들의 허기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있는 모든 실패와 절망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캐나다 캘거리 이민 생활에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또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참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